다음은 포항금강불교대학 김월토 학장 스님의 훈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목탁에 맞추어 학장 스님께 학장 인사 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졸업하시는 졸업생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새로운 1년의 과정을 위해서 입학의 자리에 함께 하신 입학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나 졸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인생의 답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는 불교라고 하는 부분의 진리를 궁금해해왔고 또 궁금하게 여기는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가르치고 자라가는 부분의 핵심은 모든 인류가 꿈꾸는, 모든 인류가 고민하는 삶과 죽음에 관련된 부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은 무엇이며 우리 삶의 끝은 어디일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하고 있고 그 궁금함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가 수천 년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진리라고 서로 우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삶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꿈꾸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행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완성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크게 흔치 않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은 결과가 만족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만족이라는 답을 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거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잘 사는 사람도 그 잘 사는 삶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한 삶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면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할까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할까요? 어떤 겁니까? 아니, 삶이 궁핍한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할까요? 삶이 넉넉한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할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때에 분당에 주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지를 했죠. 그 분당이 신도시가 막 시작이 될 때부터 대광시하러 가는 절에 총무 소임으로부터 시작해서 훗날 주지로서 8년을 살았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분당이라고 하는 도시는 신도시입니다. 그 도심을 성남이라고 얘기하고 새로운 도시로 개발하는 도시가 분당입니다. 성남시 분당구이죠. 그때 제가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 의심스러워서 치안에 책임을 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물었습니다. 구도심의 청소년들과 신도심의 청소년들이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구도심의 청소년들은 삶이 넉넉하지 못한 분이 많이 사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도심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삶의 문제는 주로 탈선이 중심이었습니다.
폭력이 중심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분당이라고 하는 신도시, 강남에 있다가 이주에서 오는 꿈의 도시 분당. 흔히 이야기하기를 천당 밑에 분당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꽤 호응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분당이라고 하는 신도시에는 탈선이나 이런 부분은 적지만 청소년 자살률이 구도심 성남시보다 훨씬 더 자살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도심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이미 많아요. 아니 부모들이 삶의 환경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기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부분이 여유가 없어 탈선이 중심을 이루면 신도시인 분당은 꽤 삶이 여유로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뭘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삶이 근심스럽기보다는 삶이 너무 여유롭거나 내지는 너무나 부모들이 자식에게 강요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그 억눌림으로부터 편안함을 얻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반항의 일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자살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삶의 환경을 놓고 봐도 삶이 가난한 나라에는 자살률이 오히려 적습니다. 그런데 경제 수준이 꽤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그런 결과가 세상의 사회적 구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삶이 여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가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은 중생의 삶을 금기 속에서 현실적 삶을 완벽하게 내려지는 풍요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은 그 잘 사는 삶이 계속되어지길 바라는 불안함,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의 기회가 우리에게 함께 엄습해 온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저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정토의 삶의 주인공으로 사시면서 사바세계 중생들이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하나같이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하지 못한 삶을 경험해 보시고 행복의 답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부처님이셨다. 그 부처님은 중생의 모습으로 태어오셔서 중생의 모습으로 삶을 영위하십니다. 그 삶이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많은 조건을 다루고 왕자라고 하는 계급을 선택해 오시면서 인류가 꿈꾸고 있는 그야말로 부귀영화, 우리 삶에 최상의 행복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왕자라고 하는 절대의 권력, 우리가 꿈꾸고 있는 부귀영화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삶에 완벽한 답이 될 거라면 그분은 기꺼이 출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분이 출가를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부귀영화를 그 시대에 가장 완벽하게 영위하셨지만 그곳에서 답을 쓸 수 없었기에 그 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용기 있는 출가를 결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현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한 삶이 아니었다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답을 이미 보여주셨고 그것이 우리 삶이 견고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부처님과 같은, 아니 부처님께서 태우시면서 만끽할 수 있었던 부귀영화를 위해서만이 끊임없이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보면 우리는 아직도
어리석음의 중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려고 물어보면요, 하나같이 행복하려고 산다라고 하는 목적지는 같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방법이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사는데, 그 행복의 답을 완벽하게 썼다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신을 믿고, 행복하기 위해서 복종하고, 온갖 인류가 행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의 행위를 다 하지만 그 답을 완벽하게 써서 행복을 완성했던 분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분, 그분은 부처님이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졸업생들이나 신입생들은 열심히 그동안 노력해 보시고 열심히 정진해 오신 분의 삶의 결과로 이제 인생의 불이 답을 구하는데, 그 행복의 답을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의 답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자해보상을 꿰뚫어 부처님 같은 그 행복을 완성하고자는 마음으로 화학 황해사 금강불교대학에 입학을 하셔서 졸업을 하고 새로운 부분이 입학에 용기를 내셨다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졸업을 하신 분이나 입학을 하신 분은 사회적 욕망을 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류가 꿈꾸고 있는 부분의 행복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화엄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존재가 꽃하는 게 없다. 모든 인류의 삶, 모든 삶의 환경은 꽃으로 장엄이 되어져 있는 세상이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이 세상에 꽃이 아닌 게 없어요. 왜 꽃이 아닌 게 없을까요? 존재의 이유는 존재할 만한 이유로 표현되어져 있는 모습은 다 꽃이 아닌, 다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존재의 가치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화엄의 세상을 설명하지만 알아먹을 수 있는 존재가 없었기에 부처님께서는 그 가르침의 근기를 학폭 낮추셔서 아함이라고 하는 분의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그 아함의 가르침의 본질은 사제 8정도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은 고통으로 존재합니다. 적은 행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 행복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터널을 지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삶의 환경을 진단하셨습니다. 뭐라고 진단하셨느냐? 일체 중생은 고해 중생이다. 일체 모든 중생의 삶은 고통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은 고통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 적은 행복을 위해서는 긴 고통을 요구합니다. 가을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봄부터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고 그 노력의 결과로 가을의 결실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부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통이 아닌 삶이 없다. 그 고통의 세상을 설명한 것이 바로 생, 노, 병입니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항상 고통스러운 이유는 생명을 갖는 순간에 기쁨을 이야기하지만 생명을 갖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근심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근데 언젠가 갈까요? 안 갈까요?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단지 딱 한 가지를 모를 뿐이에요. 뭐예요? 언제 갈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가느냐를 모를 뿐이지 반드시 우리는 그 터널을 반드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입니다.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 때 가져오신 거 있습니까? 네? 가져온 거 없죠? 그래서 가져온 게 없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평생 살고 나면 또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지만 얻어서 내게 돼 있는지 몰라도 노력해서 내게 되는지 어쨌든 소유하는 게 있습니다. 그 소유는 다양한 소유가 있었죠.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재산도 있을 수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고 권력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인과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많은 인과를 남겨놓고 갈 때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물리적 부분의 존재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한 부분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가져가는 부분이 있으면 인과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카르마라고 해요. 업이라고 해요. 착하무요, 악하무요. 그 업은 바깥 동네에 존재하는 업이 아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업 하나를 가져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배우셨죠? 네. 그것이 우리 삶입니다. 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좋지만 카르마, 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행위에 대한 추억은 결코 놓고 갈 수가 없다는 사실.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 가져가는 것이었지만 아니 가져가는 것이 없는 게 아니고 물질적 부분은 한 부분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당연하지만 오직 업 하나는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어떤 업으로 가져가요? 바로 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가 기억해 주는 게 업이 아닙니다. 내가 기억하는 게 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기억하는 부분을 두려워합니다. 그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억해 주는 부분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내가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 가장 두려운 기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걸 일컬어 카르마라고 합니다. 이걸 업이라고 합니다. 이걸 바꾸는 것이 바로 저희 가르침입니다. 오직 내 마음에 내 추억에 어떤 부분을 저장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이야기할 때 어떤 종교나 차별이 없이 그냥 종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요. 종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신이 창조한 세상에 신의 노예가 돼서 신에게 복종하면 삶이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차후 세계까지도 신의 영역에서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종교의 흐름이지만 불교는 신의 눈치를 보는 종교가 아닌 신을 뛰어넘어야 되는 세상의 주인이 되는 종교임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은 어떤 게 주인일까요? 주인이 알면 행복하고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가정살림을 사는데도 지혜로운 그 가정의 주인은 어느 서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봅니다. 배가 아팠을 때 소화제를 찾아낼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다면 그 가정은 고통이 덜합니다. 근데 약은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약은 사다 놨는데
어느 산업에 그게 들어있는지를 모르면 내 거인데도 불구하고 내 거가 아닌 듯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이 있는 그들의 세상을 아는 게 불교예요. 있는 그들의 세상. 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부분을 있는 그대로 찾아서 활용하면 거기에는 행복이 함께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일컬어 우리는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를 가장 크게 괴롭게 하는 원인입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고통의 본질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쓸데없이 목표를 크게 정합니다. 목표를 적게 정하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욕 지족하라고 가르칩니다. 적게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는 자주 만족을 가져옵니다. 그 욕심을 너무 크게 가지면 너무나 많은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표를 정하는 것은 그 누군가가 아닌 당신 스스로의 업에 따라 목표를 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창조되어지는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창조하고 그 마당에 사는 것이 우리 사실이라는 점을 꼭 기억합니다. 내가 전을 펴놓고 그 전에서 실망을 반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목표를 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화가 납니다. 그 누구도 목표를 준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 정해놓고 본인이 안 되는 일에 화가 나는 우리 삶이 우리 삶입니다. 세 번째, 가는 방법을 모르면서 가려고 하다 보면 또한 고통이 따를 수도 있겠습니다. 있는 그들의 세상을 잘 살펴보자. 딱 한 가지, 우리가 사는 삶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상호론각 도사님께서는 기가 막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나? 사용하다 버리고 갈 뿐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군인사에 있다 보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올라가면서 그 푯말에 그 글씨를 읽으면서 한복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시다. 근데 그게 옳다고 하는 데는 100%가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일까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 말이 맞긴 맞는데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말씀은 그 누구도 아닌 그걸 인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행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불교 공부입니다. 여러분, 불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불에 갔던 사람이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 쓰는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불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부분이 안목을 수정하기 위해서 모이는 데가 불교 공부입니다. 세상을 접하는 부분의 답을 미리 알고 가면 삶이 괴롭지 않습니다. 탐내는 마음을 적게 하고 화내는 마음을 적게 하며 어리석은 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는 삶을 살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세상의 고통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얼버맨 그물 속에 갇혀있는 부분이 아닌 내 마음으로 빚어낸 그물 속에 우리 스스로가 갇혀갔다는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저 누에고추가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 목에서 나오는 씨를 토해내서 감고 감아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암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말하고 내 스스로가 행동한 부분이 업을 통해서 나를 감고 있다면 그 암흑으로부터 벗어나는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밝고 충정한 세계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공부를 하셨고 또한 불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 졸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불교를 누구에게인가 전달해 주기 위해서 애쓰는 삼고불의 허한 중생의 보살들을 실천해 주시고 오늘 새롭게 불교대학에 인연을 맺으셔서 새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 입학생 여러분들은 착실하게 배우고 나를 구제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또 다른 남에게 손을 내밀어 공덕과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고 그 노력의 결과에 세상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졸업하시는 졸업생들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입학하는 입학생 여러분들에게도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못다한 이야기, 사실은 내일 제가 특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종단의 인파가 많이 늘어나서 특강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해야 될 것을 당겨서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하실 때는 뭔 훈사를 한다더니 훈사가 아니고 저렇게 지루하게 사람을 붙들어놓고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신이 허겁에 정진하시고 노력하셔서 참불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의 삶의 고통을 여의는 건 당연하고 구경에는 성공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부산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참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참다운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교 공부와 신행 생활이 교감이 될 훌륭하신 말씀을 해주신 학장 스님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에 큰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금강불교대학 제10기 수료식과 제11기 입학식을 기념하여 황해사 묘음합창단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부르실 곡목은 수료생을 위한 아름다운 인연과 입학생을 위한 회좀 소리 두 곡입니다. 지휘는 박준홍 선생님, 반주는 김진아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축가를 불러주신 황해사 묘 합창단 김명숙 단장님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수료식과 입학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황해사 주요 신도회 간부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해사 신도회 홍재곤 직전회장님